지난주 우리는 5가지 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가지 관 외에 우리가 받을 보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에 대한 상실이 아니고 손실이거든요. 보상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상 안에 주님께서 주실 5가지 관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주실 상속 유업과 보상이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보상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잘 소화하셔서 이해하셔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무려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일단 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편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기둥 같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날렸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워낙 그들이 하는 일들이 기적이,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또 일으키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음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벌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그 영웅들을 숭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최고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봤었던 사람들을 높이 올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바울은 충분히 높여지는 것들을 즐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 3장 5절 말씀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이 단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단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만든 도구일 뿐이다. 그들을 높이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장 7절 말씀을 보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심는 자였대요. 성령자님, 바울이 심는 자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였대요. 물 주는 자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물 주는 건 뭡니까? 말씀을 계속 문자로 보내든지 말씀을 가서 같이 나누든지 하는 게 말씀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복음을 전한 게 최고지. 아니야.
그 사람을 양육한 게 최고야. 예를 들면 고아가 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부모의 사랑이 크냐 아니면 기른 정이 더 크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7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과연 자라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심었어요. 씨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생명이 있는 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싹이 움틀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구원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에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요게 나왔어요. 보상을 받으리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 수고에 따라서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게바처럼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데요. 수고라고 하니까 누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하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 찬양하는 것도 수고예요. 지금 주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거 글 쓰는 것도 수고예요. 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수고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도 수고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도대체 먹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될 거며 마시는 게 뭐 그리 중요하고, 근데 거기다 무엇을 하든지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3장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고 바울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을 따랐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도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냥 수고를 하나님 뒤에 빠지세요 하면서 본인 혼자 수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그냥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이득을 위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표현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세연이? 시험 볼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승훈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아침에 피곤한데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오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사역 아니에요? 주님 오늘 마음이 힘든데 설거지 하는데
또는 가정에서 가사일 돌보는데 무슨 일 하는데 짜증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주일인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 수고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이것까지만 해도 몇 절 안에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는데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그냥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게 이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지혜로운 주건축자가 누구야, 대현아? 예수님 같아? 바울이 제너럴 컨트랙터래요. 바울이 빌더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래요. 바울이 주건축자래요. 근데 바울이 주건축자인데 주건축자가 기초를 놔야겠죠? 바울이 기초를 놨대요. 아니, 감히 기초를 놨대요. 그 기초가 누굽니까?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주건축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를 놨어요.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자 참된 복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다 씻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그 기초예요. 그거를 바울이 기초를 놓은 거예요. 주건축자로서. 이걸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혼자 세우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다. 농사를 잘 지을 때 니네가 자라나는 열매 맺는 그러한 농사의 그러한 식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곡식이 될 수 있는 이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건물이라고 할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운데이션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너희도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11절 했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들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서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시상식 한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세어나? 나무나 짚이나 건초로, 주님은 머릿돌이시거든요. 그 머릿돌 위에다 그러한 허술한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지으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불에 의해 가지고 타버려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 위에 제대로 지었는데 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남는데요. 그럼 과연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며, 나무나 짚이나 건초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냐. 그리고 그 불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소멸시키시는 불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멸시키시는 불인데,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이 끝인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나무와 건초와 집 아니겠어요? 그냥 적당히 환락에 취해가지고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사는 거 다 집히겠죠? 근데 신실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동행하고 주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시도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과 생각, 속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쌓은 게 나의 유익을 위한 거냐, 아니면 주님 그거 알잖아요. 뭐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할 때 갈등을 일으키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야?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마음에서 읽혀졌을 때 그때 사람이 화가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다 들여보고 계세요. 그것이 너희가 참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 가지고 나온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믿음 좋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야지, 거기서 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강탈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들.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스마트 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음의 속, 진짜 착한 건 겉으로만 착하면 안 되죠? 속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속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고 속으로는 아니고, 속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뭐죠? 금과 은과 보석이죠? 맞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고 보상의 손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면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믿음 있는 척 행동하지 말라. 나는 다 알고 있다. 거룩한 척 하지 말라. 나는 이미 네 위선을 알고 있다. 너 자신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남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최면 걸어가지고 나 자신 속일 수도 있다니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왜 사람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눴을까요? 왜 파당을 지었을까요? 왜 편을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편에 속해서 잘난 척하고 나서고 싶어서. 그게 인간의 머리,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누구 편에도 속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 이게 그 포인트예요.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걸 풀이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이제 보니까 참 신기해요. 이걸 왜 다 읽었어야만 되냐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보상에 대한 손실과 보상이 이렇게 하면 받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하고 게바하고 그 사람들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보상의 손실, 이거 뭐 그런 게 있구나, 조심해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게, 다시 한번 샌드위치처럼 바울, 아볼로, 게바, 생명,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사람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보상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또 사람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상의 손실을 받는 것은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손실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승훈 형제님이 아내한테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높은 거예요? 승훈 형제님 아내보다 승훈 형제님이 높은 거 아니에요? 내 소유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생명, 사망, 현재 일, 장래 일 이런 것들이 다 너희 거래요. 다 우리 거래요. 그러면 우리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우리의 것이에요. 바울이 사역자로, 아볼로가 사역자로 성경 말씀 이거 쓰임 받은 것들, 그 사도들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의 소유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부동으로 표시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러면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 엉뚱하게 바울이나 게바나 그런 아볼로 따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너보다 더 큰, 바울보다 더 큰, 너에게 준 모든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기 쉬워요. 지금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눈을 통해 가지고 유혹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둡게 된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의 것들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바보 같은,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늘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누가 돼야겠습니까? 여기서는 누굴 자랑하지 말라고,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누굴 자랑하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누굴 자랑하라고 나오냐면, 우리 승훈 형제님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또 우리 누구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선교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6장 14절 승훈 형제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못한다는 얘기와 그 뒤에 나오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에 주목해 봤습니다. 세상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세상은 이미 서로 죽고 죽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늘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 관심조차 갖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 속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거다.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할 거다. 성경에는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나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으리라, 상속 유업을 받으리라 했지 이 세상에서 주신다는 말이 없네요. 중요해요. 저 오늘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가끔 사람들이 구원과 보상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았나요? 혹시 보상을 이루면 보상을 손실을 입으면 보상의 손실을 입으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구원에 대한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로마서 5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다음 읽어드릴게요.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이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하고 나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대요. 더 많은 사람이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인구보다 모세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그 인구의 사람들이 더 커요. 더 많아요. 그 은혜의 시대의 기간이 더 많은 인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저질렀었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오는 그때까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뭡니까? 보상은 거저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상은 거저 주시는 게 아니야. 누나,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너 뭐 잘못하면 지옥 간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가끔. 너 뭐 잘못하면. 근데 그거에 맞을까요? 구원은 행위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로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돼요. 우리 행위 안 물어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선물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receive, 그냥 땡큐 주님 하면서 받으면은 그걸로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게 뭔지 알죠? 거저 주시는 게 뭔지 알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저 주시는 사랑을,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이자들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에요. 이자들이 바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열매 못 맺게, 왜? 나 지옥 가면 구원 받았는데도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고민하고 헛된 염려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감사한 건데. 이런 일대와 같은 이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보상이 틀리다. 보상은 보너스예요. 행위에 의한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한 행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보상이에요.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아요. 근데 구원은 자격이 없어도 받아요. 보상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정말 거지 같고 더럽고 추악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구했었던 나, 그랬다가 또 좀 편해지면 주님 버리는 나. 주님, 기꺼이 제 인생을, 내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순간순간만이라도 주님 찬양하는 그 2, 3분 시간만이라도 주님만 생각하면서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보상해 주세요. 정말 박스 옮길 때도, 정말 내가 고기 패킹할 때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그 보상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세요. 주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주님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분으로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이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얘기 대신에 뭐라 그러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행위에 의한 보상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7절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에 의한 것인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이게 언제 오세요?
공중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뭐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계시록에도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는 건 언제예요? 공중 재림하시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은 당연히 주신 건데 행위에 따라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도 아주 주님께서 재밌게 들어놓으셨어요.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좋아서 제가 택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여러분 좀 덜 찾으셨어도 읽는 거 용서하세요.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이 부활하는 건 언제입니까? 무덤이 먼저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깨어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휴거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답을 받죠. 그게 보상이죠. 다 언제 시기는 제가 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 뒤에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죠. 승훈 형제님이 제가 좋아가지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저는 아주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초대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대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누가 우리한테 맛있는 걸 싸주면 또 그것만 받고 빈 그릇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주지. 그거 뭐예요? 줬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라 주님한테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러나 다리 저는 자나 불구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베풀면 그 사람은 우리한테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저 목사님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날 칭찬하려 하거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도우려고 해도 누굴 도와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잠언 말씀에, 대현이 잠언 말씀 좋아하지? 잠언 말씀 19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걸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라고 믿지 않아요. 하늘에서 갚아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세연아, 그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 그런 사람이 통회하고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주님은 통회하고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부자인 사람을 위해 오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더 이상 머리로만 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섬김에 대해서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사랑의 수고가 어떤 거냐면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 성도 있죠.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보상 주세요. 주님께서. 감사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 매우 기뻐하라.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크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들 있죠? 또 보상이 크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사이즈가 다 틀릴 거예요. 또 어떤 보상이 있냐면 이번에 얘기하는 보상은 섬김의 보상 말고 신실한 사람한테 주시는 보상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 탤런트 주신 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를 뿐이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탤런트 준 사람에 뭐 몇 달란트 받은 자 나오죠? 몇 문화 받은 자, 그게 뭐 여기 단위의 화폐 단위,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치리자로 삼으신대요. 어떠한 타운이든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치리자로 삼으신대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맺었으면 2개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면은 그 5개의 어떠한 그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신대요.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도 비슷해요.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와, 대단하죠.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1문화, 이거 달란트보다 작은 단위일 거예요. 이걸로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우리가 보상받을 때 하늘에서 10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그거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묻어두고 주님께 쓰임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은 뭐예요? 책망받아요. 겨우 구원받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만들면 주님께 받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받는 건데? 맞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신실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느니라. 주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걸 맡겨주셨습니까? 찬양 하나 부를 때, 아침에 말씀 한 절 두 절 볼 때 그거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께 1분도 드리기 싫어가지고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시일드하고 있는 사람들,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것들. 우린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 살았는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안 됩니다.
보상의 손실이 오늘 제목 중에 하나였잖아, 태연아. 아빠가 이걸 더 돌려가지고 보상의 손실. 보상의 손실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보상의 손실이 그 나무나 짚이나 건초에서 불타는 것만, 그거는 우리가 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실은 우리가 받을 건데 우리가 받은 거를 잃어버리는 것도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확보를 한 거야, 대현아. 잘해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것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실 받는 게 있대요. 그게 계시록 말씀에 나와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집중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누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진 것은 객차가 아무도 네 멸류관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환희의 멸류관 이런 거 다 배웠죠? 근데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게끔 자기가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빼앗기게 된대요. 빼앗지 못하게 알아요. 근데 그 전전에 보면은 9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와서 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예요. 믿음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게끔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의 손실을 받는데요. 그 말이 요한 2서 말씀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2서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2서 1장 7절 8절 말씀. 세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요한 2서 1장 7절 8절 말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이니라. 너희 자신이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아멘. 우리가 이룬,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룬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룬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구에 의해서? 속이는 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우리가 교리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게 하는 자들, 그 뒤에 교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영원한 완전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 하나로 남김없이 용서하셨는데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믿고 또 딴 사람한테 잘못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보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에게 속한 자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상을 속는 자가 돼도 우리는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쵸, 누나? 누나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나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걸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 그만해야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로마서 몇 장이죠? 제가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나. 네. 로마서 8장 35절 볼게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나 이름 채 뭐지? 누가 채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체지이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아지는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데 떼어놓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마귀는 정말 그러냐 하면서 속여요. 누나가 지금 보상하고 구원하고 헷갈린 것처럼 이렇게 속여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구원은 변함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당당히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주님을 높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보상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보상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지체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 말씀을 지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 좀 깜짝 놀라고 아빠도 새롭게 이해가 된 거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승훈 형제님 들을 때 어떤지 잘 보세요.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거 중요해요,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들어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로 들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음행을 일삼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한 자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까? 태연아? 우상 숭배자야? 너? 음행을 일삼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도 음행이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생각들, 항상 네거티브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또는 악한 것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생각들이 많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같습니다. 자, 곧 우상 숭배자,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나이키 옷 좋아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그런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아무 상속 유업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손실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렇게 좀 충격요법, 성경은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요. 야, 이거 상속요법 못 받아.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거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상속유업을 못 받고 너희들도 그러한 자들의 동참하게끔 되면 보상의 손실을 받아. 그런데 한번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상의 손실을 뺏어갔다가 주님께서 다시 뭐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실까요? 이해 잘 들으세요? 세연이한테 주님께서 보상 면류관 주기로 했는데 가져가셨다가 네가 죄 지었어, 줬다가 뺏어가실 수 있어. 구원은 못 뺏어가시지만, 근데 네가 잘하면 다시 돌려주실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돌려주실까? 세연이 돌려주실까? 잘하면 돌려주실까요? 정말? 믿음 안에 지금 그냥 어떻게 그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런 분위기가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 뒤에 답을 보니 좀 길긴 한데 제가 그냥 포인트만 짚어서, 주님이 그러세요. 바울을 통해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니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정한 자가 되지 말고, 탐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니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니? 이쪽으로 와라 하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야. 너에게 보상 주는 나 하나님이니 다시 그쪽에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라. 쓸데없는 일들에 그게 쓸데없는 열매들이거든요. 거기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상을 주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 말씀 더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너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아니에요? 잠자는 자예요. 그냥 우리 영적으로 뭘 몰라가지고, 승훈 형제님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좋고 좋은 거죠 하면서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훈 형제님 잠자는 자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지금 영적으로 아주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니면은 혼미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잠자는 상태라고 한다면,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래요.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래요. 그게 뭐죠? 죽은 자들은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 그들로부터 깨어나서 일어나래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제 명확하게 아셨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틀려요. 물론 성경이 너희가 잠자는 자 같이, 우리가 죽는 건 잠자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잠자는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상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래요. 깨어나래요. 죽은 자처럼 보이지 않게끔.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 배웠어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 좀 해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거기 섰을 때 보상해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그 땅에서 물론 그 하늘에서 우리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받을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보셔야 돼요.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 거 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는 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도 보상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줄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고 순교당한 사람인데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죽기 전에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